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수령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음성을 주셔서 피할 방법을 알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것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소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육체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아침 저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심판의 날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순간순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한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길랏에 우거하는 딥셋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인상이 험악합니다. 인상이 험상하고 옷도 세련된 옷이 아닌 탈숙한 옷을 입고 호랑이처럼 빠르게 걷는 사람이며 기근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강건한 체력을 가진 굴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단단한 그런 억세 습관을 가진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 사르밧가부의 보릿가루,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표적들, 그 갈멜산의 그 놀라운 표적들, 로뎀날 안에서의 그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는 불말과 불술의 표적을 보는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등과 같은 마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타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엘리야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땅의 기운을 받은 사람과 하늘의 기운을 받은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원더워먼이라도 스파이더맨이라도 아이언맨이라도 엑스맨과 같은 그런 마블적 존재라도
그런 마벌적 존재인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폐악한 세상에 포악한 왕 아합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열왕기상 17장에서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저주하는 백성을 포악한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포악한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도피처와 도피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다음 음성이 주어질 때도 자기의 모든 근거지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면 그 적시로 움직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순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순간 적극적으로 그리 시냇가로 이동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기록하며 엘리야가 언제까지 숨으라는 기약도 없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 가져다 주는 거 먹고 그 물을 마시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도 없이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도 없는데 의심도 없이 자기의 모든 근거지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냇가라니 시냇가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무슨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시냇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아합왕에게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그냥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문은 시냇가가 아니라 꼴짝입니다. NIV 성경은 The Careless Lovin이라고 그리 꼴짝이, 러빈, 꼴짝입니다. 꼴짝이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 꼴짝이로 가서 그 꼴짝이 흐르는 보룩을 먹으라고 시냇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이 있고 숨을 곳이 있는 꼴짝이로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그리 시냇가로 번역되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시냇가로 알고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고 숨을 곳이 있는 꼴짝이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주어질 고난을 소풍 가듯 즐겁게 캠핑 가듯 즐겁게 즐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의 말씀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살아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그 일을 하는 소명자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또 도피처를 통하여 그
그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그 돋빛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수와 같이 버리고 또 그 결과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와 같이 변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올수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의 생각은 더 큰 고난으로 빠지게 합니다. 고난이 할 때 사람이 주는 조언은 더 큰 고난과 환난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피할 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샬롬입니다. 믿는 자의 위로와 안식은 부귀와 장수와 종기가 아니라 영육혼의 샬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샬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짜증이 많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그 당나귀 길을 보십시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샬롬이 있겠습니까? 부귀와 장수와 종기는 그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참된 샬롬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순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움직임을 통하여 비록 그리 꼴짝이 그리 시내까지만 까마귀가 던져주는 떡과 고기지만 그곳에서 샬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 환난과 고난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기름을 빼고 장차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샬롬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적경임을 예표합니다. 그리 시냇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풍파를 다스리게 하는 영적 도피처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 시냇가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만 떡과 고기와 물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함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까마귀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까마귀의 특성은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날아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기에 기록과 같이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와 그리 시냇가의 물로 샬롬을 누렸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까마귀들이 풍성하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시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사실입니다. 어쩌다 한 번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까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떨어짐과 같이 3년 동안 정확한 시간에 떡과 고기가 배달되었다고 열왕기상 17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동안은 엘리야가 이야기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기간이었습니다.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사람에게 시달림도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뭄 때문에 물도 떡도 고기도 귀한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릿골짜기에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번 순종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면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지속됨에도 떡과 고기와 그릿 시냇가의 깨끗한 물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뭄으로 인하여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마르는 것을 보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냇가의 물이 한 번에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씻을 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의 냄새까지도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뭄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마실 그 물의 냄새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라가는 시냇가를 보고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겠습니까? 떡과 고기는 물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며 엘리야에게 구속사의 진행을 위한 새로운 사명이 부어짐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후 중첩하여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 바이 원으로 그 사명 하나가 완수되었을 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일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사명만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만, 그 맡은 한 가지를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도 전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도 되지 않지만 그 100년 동안에 그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십시오. 40년, 50년 목회를 하고 장로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나서 지탄받는 그런 결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가 될 때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온전히 성취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식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 노릇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껄껄껄 웃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욕심낸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소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언제나 자신이 받은 소명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본이며 사역의 본입니다. 엘리야는 물이 마를 때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다음 말씀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이 마른 후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너를 공개할 가부 하나를 예비해 놓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골짜기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 소명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 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마를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엘리야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뭄 기간 동안 그 미물인 까마귀를 보며 까마귀보다 못한 자신을 반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미물인 까마귀에게 도움받는 자신이 그 자신을 보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더 큰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점점 더 큰 고난이, 점점 더 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고난과 환난을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고난과 환난을 해파하는 기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땅을 바라보면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지금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안이를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란을 던지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지 않아서는 사단마귀 귀신의 부유물입니다. 본질을 투시하십시오.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투시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투시하는 순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가 보일 것입니다. 본질을 투시하여서 아직도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죄한테 묶이고 매이고 감겨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일부는 제 가운데서 힘겨운 투쟁을 하시거나 사람들에 의하여 박해와 믿음 가운데 계실 수도 있으며 질병과 물질 가운데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투쟁과 박해, 미움과 원망, 질병과 물질에 눌린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과 강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유관일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을 때 축복받을 수 있으며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묶이고 매이고 감기고 뒤집혀 있을지라도 힘들면 내려놓으십시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 만나면 그 꼬이고 감기고 매이고 뒤집혀진 그 인생이 다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어서 영육혼의 샬롬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방법인 것입니다. 2024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뭄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범사가 형통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